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과의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10,000,000가 넘는 교회 건물을 교단에 넘겨주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양 목사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충길 목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진리를 찾아서 지난 20년 동안 주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에 교회 건물을 넘겨주고 필그림 선교교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양 목사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함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구하는 대로 된다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어제 구함의 결과이며 내일은 오늘 구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이 구함의 법칙을 적용해보자면요. 바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일 것입니다.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요, 이 우선순위를 누구보다 잘 지키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으로 두고 살며 누구보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우리 담비 방송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정말 분주한 새해를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설렘이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필그림 교회가 필그림 선교교회로 바꾸고 나서요, 이제 첫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소감은 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바로 지난 주일, 그러니까 12월 28일이죠. 네. 2017년 송년 예배를 네. 저희들이 새 예배 장소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던 교회 건물을 네. 이제는 포기하고, 그리고 이웃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예배 장소에서 필그림 선교교회로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물론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감정은 굉장히 믹스드 필링이죠. 네. 15년 동안 사용하던 교회 건물을 내려놓고 마치 광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참 서러움과 또 걱정, 마음속에는 또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큰 그 고통도 있었죠. 그런데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크게 느껴지면서 저희들은 아쉬움보다도 더 큰 새로운 기대, 두려움보다도 더 확고한 믿음의 확신,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하는 것과 함께 그동안 4년이 넘도록 이렇게 갈등하며 투쟁해 왔던 모든 것을 이렇게 종지부를 찍고 새 출발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또 우리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렸던 것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가운데 느껴지는 그 연합과 그리고 사랑, 그것은 정말 우리 필그림 교회 20년 창립 이후 2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뜨겁게 우리들이 체험했던 주일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마음이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런 한 마음으로 교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나 설득력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일하셨는가? 그 오랜 이 교단과의 투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면서 반드시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더 서야 된다고 하는 이 확고한 마음들이 시작보다 이제 이게 모든 과정이 진전이 되면서 더 강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도 저희도 이제 예배가 처음 시작되기 전에는 굉장히 첫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예배실에 가서 우리가 본 바로는 다들 표정이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 감사의 눈물 흘렸고, 뭐 저 자신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참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까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다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많이 힘도 됐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목사는 또 교인들을 잘 만나야 되죠. 그런데 제가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인들이 부족하고 또 약한 저희지만 교인들이 제 곁에 함께 연합해서 힘이 되어 주었고, 자기 자신들보다도 저 자신을, 그 목회자인 저를 더 걱정하고 염려해 주면서 기도해 주었고 했던 것이 좀 얼마나 감사하고, 아마 지금 저만큼 행복한 목회를 한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로서는 상당히 참 그것을 다 감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참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진리를 위해서 이것을 다 놓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갈등과 또 참 분노도 있었지만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고 저 옆에 성도님들이 서 있어 주시고 또 격려해 준 것, 아마 우리 성도들의 그 연합이 아니었다면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나서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제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제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교단 관계 해소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힘든 점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틈틈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나 때문에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마음이 약해지고 또 힘들었죠. 뭐 사람이 누구나 다 편한 것을 좋아하고 또 성도들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할 텐데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선을 그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갈등하고 투쟁해오는 동안에 성도들이 참 육신적으로 때로는 또 영적으로도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게 참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또 다시 부추겨 세워주신 것이 네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무엇이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냐? 편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힘들어도 좁은 문이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게 참 감사하고 힘들었다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참 힘들었고요.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것은 참 오랫동안, 그러니까 1999년 이후 18년 동안 같은 노회에서 동력자로 함께 사역해온 우리 목사님들, 동부한미노회의 그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이렇게 적대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게 또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이 다른 것인데 모두가 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성명서도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 좋았던 관계가 오히려 적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제 안에는 제 내면에는 참 때로 좀 배신감 내지 미움이 이렇게 막 꿈틀거릴 때에 그것이 참 견디기가 좀 힘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또 어려웠던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내려놓고 나갔을 때에 앞으로 일에 대한 걱정, 뭐 믿음으로 나간다 그러지만 인간적인 걱정과 또 두려움 이런 게 찾아올 때 힘들면서 여전히 제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고민과 어려움은 이 과정 속에 마음에 좀 상처와 낙심을 안고 앞장서 수고하시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물론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던 분들인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 몇 가정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힘들고요. 이 과정 속에 제가 제일 걱정되고 두려웠던 것은 그 분열입니다. 교회가 나눠질 것 같은 그 내부적인 분열의 조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건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의견도 만만치 않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정 투쟁도 우리가 내려놓고 건물도 포기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나눠지면 안 된다.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느냐 또는 그것을 내려놓는 포기하느냐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끝까지 하나 되느냐 아니면 나눠지느냐 거기서 승패가 진정한 승패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이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온 성도들이 참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적과 같이 네. 기적과 같이 그 아까운 건물을 놓고 나가면서도 하나가 되어서 필그림 선교교회로 새 출발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인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정말 뜨겁게 응답해 주신 그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같이 어렵고 교계 좀 네. 힘든 소식이 많은 때에 네. 정말 필그림 선교교회가 가는 이 길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사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가는 게 맞지만 네. 무엇 때문에 이겨야 하느냐 그리고 그렇죠. 이기기보다는 지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새 출발이 더욱더 달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이제 법률적인 조언도 받고 네. 또 우리 변호사 팀도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하지만 수년 동안 계속 더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참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헌금이죠. 네. 그것이 쓰여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같은 시간이 네. 이런 투쟁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성도들이 지치게 되고 마음의 시험을 얻게 되고 교회는 분열되고 떠나가는 사람, 상처 입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건물보다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로 결단하면 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결단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정말 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너무나도 잘 지켜지고 맞습니다. 있는 또 네. 새해가 맞이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실현 과정에서도 사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얻은 것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네. 얻은 것들이 아무래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결속하게 됐죠. 네. 사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20년 전에 창립이 돼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참 순조롭게 급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무슨 어려움을 또는 분열을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11가정으로 시작한 교회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0명이 넘는 교회로 20년 만에 성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인적 자원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참 편안하게 성장해 왔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좀 안일감에 빠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본질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라는 것은 좀 많이 식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일꾼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나는 뒷짐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영적 각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역경을 곧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느냐 하는 걸 놓고 고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이 영혼 구원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확신들이 점점 더해지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선교적 교회, 네. 미셔널 처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던 과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교회적인 차원으로 제가 보게 되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니 해도 이 필그림 교회를 20년 전에 개척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죠. 어쩌면 저도 모르게 급성장해서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참 교만한 마음도 있었고 또 자만심도 생기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잖아 들어와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초심, 본래 그 주셨던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것. 네. 그건 정말 제가 얻은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 필그림 교회가 종교개 500주년을 맞이해서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뉴저지와 뉴욕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 모범을 또 보여준 또 가장 열심히 보여준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도 아주 절묘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벌써 우리는 다 포기하고 나갔어야 된다. 또 아니면은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제 지나가는 네. 그 해 마지막 주일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게 하셨고 네. 성령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냥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에게 삶에서 실천되어지도록 하신 것. 네.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금 느껴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시고 네.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경험하면서 네. 정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법적 소송을 끝내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또 다시 예배가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도 교단 관계 해소를 위해서 좀 남은 해결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 우리 교회를 고소한 것이 취하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다 내려놨으니까 또 뭐 조만간에 네.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법적인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마무리돼야 되는 것. 네.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건물을 내려놨다고 해서 이제 다 마무리된 거 아닙니다. 네. 아직 우리의 내면에 정리돼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있고 네. 또 원망이 있고 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서 해결받아야만 진정한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리 여기 동부한민호에 있는 교회들 또 지도자들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 노회에서 교단에서 협력은 하지 못할지라도 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만 이게 다 마무리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새 역사가 새 출발하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통해서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 이 모든 아픔과 또 이런 분노들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의 이 필그림 선교교회의 그런 방향과 또 그런 치유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출발하면서 어떻게 이런 꿈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목회를 좀 해봐야겠다, 또 새롭게 꿈꾸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출발 이전에 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얘기되고 나누어졌던 비전입니다. 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즉 영혼 구원을,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 쓰임받아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일찍이 선교적 교회로 나가야 된다, 미셔널 처치로 나가야 된다고 대화를 나누면서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선교적 교회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역 사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 네. 조금 더 좁히면 이 버건 카운티죠. 네.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 사회를 품고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가진 선교사들이다. 이제 이런 자각을 가지고 어쩌면 지금까지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젠 그것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건물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뭐냐면 건물이 있으면 자꾸 건물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하고 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데 그렇죠. 벌써 우리가 건물을 내려놓고 나니까 새벽 기도에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이 버건 카운티 6군데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흩어져서 드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빵집에서, 그래서 빵집이 또 어떻게 새벽에 빵을 일찍 구우러 나오니까 거기 사용해도 좋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빵집의 매니저가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가 일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못 갔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새벽 기도를 여기 와서 빵집에서 하게 해주셔서 자기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일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럼요. 거기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아예 그분이 미리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려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와 같이 곳곳에 흩어지는 교회. 예배도 이제 흩어져서 드려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한 군데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어쩌면은 마음은 있었지만 용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네.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온 그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은 참 새로운 기대와 네. 또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어차피 이름도 빼앗기게 됐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 필그림 선교교회라 그러자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은요, 교회주의가 좀 심각해지나 보니까 네. 교회가 사회에 있어야 되는데,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울타리 안에만 모여들어서 네. 이렇게 사회와 동떨어져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필그림 선교교회가 이렇게 출발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교회에 새로운 메시지도 주고 또 새로운 표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저희는 그 러브 뉴저지 무브먼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대로 네. 계속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사실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에 보내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가 우리가 선교지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들은 다 연합해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믿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이버 플러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선교 또 복음 방송도 여러 개 해오시면서 예. 정말 선교를 뜨겁게 해오고 계시는데 전 세계 54개국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시스템도 다져 놓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생기셨던 계기 혹은 할 수 있는 배경은 또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사실 20년 전에 네. 필그림 교회로 출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선교와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교에 대한 우리 열정과 헌신이 있어 왔고요. 네. 또 교육, 2세 교육. 제가 1.5세 목사이기 때문에 네. 2세들과의 그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차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족했던 것은 해외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네. 막상 이 지역은 우리가 선교지로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선교하면은 우리가 크게 과거에는 두 부류로 나눴어요. 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네. 그럼 우리 한 2,000명 되는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대부분 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그럼 가는 선교사는 몇 명 안 되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선교가 그게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다. 해외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다. 네. 이런 새로운 자각을 갖게 됐고 이 정신과 또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지역 사회의 이 복음화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오던 우리 선교, 해외 선교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거를 다시금 느끼실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이 됐던 혹은 목사님 삶의 가장 큰 지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나눠주세요. 이번에 우리 이 과정 4년이 넘게 지나면서 네. 참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여러 말씀을 저한테 보내오면서 네. 목사님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다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게 힘이 되고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두 곳인데 구약에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힘을 많이 얻었고요. 네. 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네.
네, 목사님 성경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좁은 길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청교도들처럼 그 큰 기적과 또 그 비전이 그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또 목사님 지치지 마시고 앞으로 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담비TV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함께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애나 모지스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0세의 세계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88세에는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고 93세에는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올해는 미뤄왔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